반갑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이의 기도,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 저는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싸우려고 하는 그 자와 싸워 주십시오.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싸워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나중에 보면 14절, 13절, 4절을 보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나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 한 사람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거짓 증언들을 하면서 증거를 가지면서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듦에 대한 이 힘듦의 규모라는 것은 정말 상당한 규모예요. 한 사람 정도가 나를 오해하고 또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헐뜯는 거짓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증인들이 되어준다. 불의한 증인들이 되어준.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오늘 시인이 사실 이야기하는 자는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나를 상해하려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과 직접 다투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또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까닭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고통은 뭐냐면 이유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유가 없어요. 모함하고 마치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가 까닭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재물도 뺏어 보십시오. 건강도 뺏어 보십시오. 자식들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런 까닭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데 까닭 없이 당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뺏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13절 4절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살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찌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한심해 보이고 답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13, 4절이에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함께 슬퍼해줬다는 거예요.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리고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나는 그런 원수들이라도 나를 나의 친구처럼 나의 형제처럼 그들을 대했다. 내가 몸을 굽히어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 서줬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고
그들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현대 상담학에서는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상담합니다. 아니, 정당하게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고난 당할 이유가 없다. 물론 그런 고난을 감당할 만한 어떤 힘이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 능히 감당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 때 뭐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폭력이에요. 폭력. 너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이건 폭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그러니까 당하는 것도 아프고 힘든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없는 축복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오늘 시인을 통해서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혔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기도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소용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소용없다는 이 말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그들을 위하여 빌어준 복이 오히려 나에게 성취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취가 되든지,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병이 치유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든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와서 응답이 나에게 있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허락하시니,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미쳤니? 이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폭력적인 것 같은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시인은 대적들과 대비되는 행동을 합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해요. 그들은 까닭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면서 상하게 하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해주십시오. 모든 판단과 그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단절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하고, 왜냐하면 나의 입장과 위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또 여러 불의한 증인들까지 와서 설치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저는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투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들 안에 죄 때문입니다. 저들이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이제 교차되는 거죠. 나는 완전히 달관했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축복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입장만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만 축복도 하지만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관망만 하시겠습니까? 일하여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이게 함께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입장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잘못한 건 맞아요. 그는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이 사람을 괴롭혀요. 아주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투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또 오히려 축복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것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는 그것이 시인의 입장이고 믿는 우리의 입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배우고 또 적용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